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268년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 함께 합독하신 귀한 말씀으로 이슬 같은 은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이렇게 무덥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장치를 배설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메시지에서 심판과 사랑을 가장 큰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공의의 심판을 초래하고 심판 후에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자기 백성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서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 북이스라엘 백성은 정치적인 안정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윤택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대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도심을 망각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또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웃에게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타락과 부패의 길로 치달은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범죄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끌려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러한 비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자에게 다양한 비유를 또 들어서 은혜와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 곧 성령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이슬 같은 그러한 은혜,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슬과 같은 성령의 단비를 흠뻑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슬의 형태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이슬은 밤에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밤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9장 19절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아내까지도 저주하며 죽으라 그러한 그 고난에 처했을 때 자기 몸은 또 악장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성경에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참으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지만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이 몸소리 쳐지는 고난의 밤에 이슬의 단비를 맞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예수님을 붙잡고 고난의 밤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와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배척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그러한 그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도 이제 중년이 지나보면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거 너무너무나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사업의 실패, 또 가장 믿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당하는 그런 배신, 또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원하든 원치 않든 고독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가를 느끼게 되어지죠. 그리고 무엇인가 물질적인 빈곤뿐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빈곤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나이가 들수록 소리 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이 없이, 즉 고난이 없이 피는 그러한 꽃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이러한 말이 있듯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저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한 시인의 그러한 아름다운 시와 같이 우리도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신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참으로 고난의 밤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소리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그러한 일들,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온실에서는 거목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항에서 고래는 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미 허리에 쌀자루를 참으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이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명품 바이올린이나 기타는 해발 1500m 이상의 높은 산에서 모진 비바람과 찬소리를 맞고 싸늘한 눈 속에서 밤을 그렇게 자란 그러한 그 나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무들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때문에 바이올린이나 기타의 그러한 그 명품 기타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가 참으로 큰 불이 나서 참으로 학교 전체가 다 전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물들이 다 탔는데 유난히 두 기둥만 타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기둥은 해변가에 거친 폭풍우를 이기고 자란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태풍 한번 휘몰아치면 높고 멋진 나무들은 다 휘청하고 뿌리채 뽑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멋진 비바람과 태풍 속에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잘 견디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고난의 밤을 수도 없이 잘 견딜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화가 르누아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소년 시절에 도자기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했는지 나중엔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손이 신경통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르누아르는 어려서부터 이제
꿈을 키웠습니다. 아름다운 화가가 되기 위한 그러한 그 꿈을 키우고 손이 신경통으로 쓸 수 없을 때 이 팔목에다가 붓을 묶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단 한 번도 가난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지나가는 여행객이 보고 어떻게 그러한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가, 팔목에다 이제 묶어서 붓을 묶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그랬을 때 르누아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재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버리고 직공처럼 일할 때 위대한 그림이 탄생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과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 불행을 희망의 발판으로 삼아 위대한 화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또 들을 때, 또 워십이나 우리의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고난의 밤을 통과한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참으로 그러한 아름다운 밤을 지난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듣는 이로 하여금 보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선장은 파도를 잘 이용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충북 음성에 25년 된 고추 농사를 하는 이종민 씨, 이분은 최초로 농사꾼인데 교과서에 실렸다고 합니다. 진로와 직업이라는 그러한 날에 학생들의 귀감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이제 이종민 씨의 그러한 그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컴퓨터 농사, 기발한 농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런데 이종민 씨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이 중학교 한 학기 중퇴입니다. 중학교 1학년을 다닌 것도 아니고 1학년 한 학기 중퇴가 그 이종민 씨의 최종 학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모님의 걱정을 어떻게 하면 고민을 덜어드릴 수가 있을까? 취업도 할 수 없고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음성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고추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고추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고추를 좋아하는가 연구해 봤더니 덜 맵고 단맛 나는 고추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덜 맵고 단맛 나는 그런 고추를 참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물을 몇 시에 주어야 하는가, 잠을 자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번 주어야 단맛 나고 덜 매운 그런 고추를 생산할 수 있을까, 참으로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붉은 빛깔을 선호하는데 어떻게 하면 검붉은 빛깔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건조법을 수도 없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닐하우스에 자갈을 깔고 그 위에 태양열로 고추를 말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고추를 참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비싸도 찾는 고객이 많아서 4만 명, 5만 명 이상의 단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에 고추 전신장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학력, 자본, 배경 모든 장애물을 이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수많은 깊은 밤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은혜를 참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 위경을 건너가게 하시고, 어떤 분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 위경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해 주셔서 위경을 건너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항해사가 항해할 때 큰 암초가 참으로 그 앞에 있어서 직진하다 보면 이제 그 암초에 파산될 그러한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암초를 제거해 주세요. 저 암초를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암초를 제거해 주랴, 물을 아주 많이 끓게 해줘서 넉넉히 그 암초를 이기게 해주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인생에 어떤 암초가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항해하고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슬은 아주 은밀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이슬은 조용하게 내립니다. 한여름 야산에서 또 정원에서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이 이렇게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참으로 우리의 기도의 동산에,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고요히 다가오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또 세미한 손길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밀한 사랑, 그분의 은밀한 은혜를 마음속 깊이 또 촉촉히 적셔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또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참으로 이슬과 같은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호렙산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그러한 그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같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용하게 내리시고 은밀하게 내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번잡한 것에서 조금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번잡한 생활 속에서 조금 은밀한 곳으로, 좀 외로운 곳으로 고독하게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너무나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도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혼잡하게 들리고, 또 내 속의 내면의 소리도 얼마나 복잡하게 우리의 그러한 그 마음을 요동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이 주는 소리인지 사단이 유혹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해주시고 조용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또 집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과 같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조용한 이슬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이슬은 구름 낀 날에는 전혀 내리지를 않습니다. 맑은 날에만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있을 때 은혜의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껄끄러운 것이 있고 가리운 구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죄악 중에는 우리가 자범죄가 있어서 하루를 지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짓는 그런 죄, 그런 것도 저녁이 되어지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씻어야 하는 것이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큰 죄는 창조주를 믿지 않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지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참으로 싫어하시는 그러한 생각들, 싫어하는 우리의 그러한 언어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놀라운 은혜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로되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통로는 그 첩경은 회개인 것입니다. 은혜 받는 첩경인 것이죠. 또 영권을 받는 그러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가 이 밤에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슬은 작물이 성장하는 그러한 결실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작물은 여름밤에 이슬을 먹어야 맛있는 열매를 충실하게 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은혜를 받아야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알곡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단한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대단한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단한 능력이고 큰 목회를 하고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우리가 봤던 그러한 분들이 참으로 유혹에 넘어지고 교만에 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은혜는 이슬과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꾸준히 내리고 소리 없이 내리고 지속적으로 내리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받고 시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작은 등대로 또 작은 촛불로 이 시대를 비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주간 집회를 참석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그런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죠. 그래서 구하라 말씀하시고 찾으라 말씀하시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슬 같은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충실하길 원합니다. 또 저에게 건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자녀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 앞에 참으로 신실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기도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분은 두 번째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학생이 기도해 놓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열심히 놀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잠언서에 의인도 7번 쓰러지고 8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늘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원치 않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8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난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문제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혜로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 하나님의 사업이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는 사업이 되어질까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역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두드리라. 두드리는 것은 열어질 때까지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드렸다가 포기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아쉬운 것이죠. 그냥 땀이 날 정도로 5년, 10년 기도했다가 두드렸다가 이제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되네. 그러고 내려놓으면 그동안 했던 것이 다 허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의 비결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의 승리는 결국 믿음과 순종과 인내의 싸움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견디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견뎌야죠.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거기 있어라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어진 사명과 또 가정과 또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찾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나서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원을 아뢰며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슬 같은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시골에 살아보거나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별내산에서 기도원을 했는데 그 기도원 앞에 화분에다 오이하고 그렇게 가지를 길렀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여름에 저녁에 보면 오이가 얼마 안 커요. 그냥 한 요만한가 그러면 저걸 먹을 수가 없겠다. 며칠이 지나야 저 오이를 따먹겠다 그러는데요. 그 다음날 보면요.
쑥 커져 있어요. 너무나 놀란 거야. 한 이만큼 커져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슬 맞고 자란 것이잖아요. 이야, 그것과 같이 은밀한 것 같은데 소리 없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꼭 우리가 막 그냥 유난스럽게 그러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본에 이렇게 끝주간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이러한 조용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겉으론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 성숙한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고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사건과 사고가 많고 혼란한 이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은밀히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견딜 수가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슬과 같은 그러한 조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장 부르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무더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주시는 이슬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밤에 아버지 하나며 노래하고 찬양했던 욕과 같이 우리 인생에 원하든 원치 않든 주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불을 깊이 막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거룩한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준비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정하시고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그런 사역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심판의 그런 날을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여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락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포로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놀라운 비극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나라 민족과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여 참으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싣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제 앉아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이슬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고요히 내리시고 은밀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슬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여 오늘 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동산에 기도의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고요히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구름이 낀 날에는 절대 내리지 않는 아버지 이슬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 가리운 죄악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첩경이 열릴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이슬은 창문이 성장하는 결실에 너무나 필수적이고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열매에 충실한 하나님이여 곡식을 맺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의 삶도 은혜 받아야 성숙할 수가 있고 은혜 받아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은혜 받아야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님 알곡 신자가 되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알곡 사역자가 되어지게 이한 밤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이슬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변치 아니하고 이 혼란한 어려운 시대에 작은 등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만 있도록 거룩한 성령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4장 드리겠습니다. 344장 드리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거룩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흠든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거룩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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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고난의 밤에 주님을 찬양했던 욕과 같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허락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카오스케네 칼로라 카오스케네 카오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버지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난의 밤에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고난의 밤에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슬과 같이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고난의 밤에 아버지 믿음의 많은 선지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아버지 고난의 밤에 위대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사역자들이 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이카타 파카타 와이카타 파카워셔라 그레스케네카와 와이카노라 카워스케네카워셔라카와 하나님의 이 수목금 집회를 통하여 고난의 밤에 위대한 일꾼들이 서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버지 사역자들을 서기하시고 믿음의 아버지의 능력자들이 설 수가 있도록 거룩한 성령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남북의 복만에 통일되어지게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참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국민과 은혜가 임할 수만 있도록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될 수만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 목사님과 연합하시는 모든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기억하시고 장로님과 재직들과 온 성도님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 한마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건강의 염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의 축복의 아버지 기대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무거운 모든 아버지 기대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한가운데 거룩한 성령 응답하시고 거룩한 성령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밤에도 예비하신 신령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넉넉히 채우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고난의 밤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하신 그러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성품이 좀 켜주세요. 그 한 분 중에 우리가 롯이라는 그러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이러한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그러한 그 가족이 참으로 베들레헴 그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라는 곳을 다 이주해 가잖아요.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인데도 떡집에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는 은혜의 생활에도 때로는 흉년이 들을 때가 있어요. 다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은혜에 흉년이 들을 때가 있어요. 좀 흉년이 들어봐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의 소중함을 알기가 때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가 좀 떨어져 은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은혜 받고 싶고 참 살맛이 안 나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저는 요새 어깨가 한쪽 고장 나 보니까요. 이 어깨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어깨를 주시고 팔을 주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움직였는가.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병 들어보면 그 부분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알 수가 있고 귀중하게 여길 수가 있죠. 이 참으로 베들레헴 떡집에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다 이주를 합니다. 우리가 돈 벌러 그 가정이 모압으로 돈 벌러 간 거잖아요. 물질이 없으니까 살기 어려서 돈 벌러 가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돈 벌러 가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을 걷어가 버리시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사랑의 채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나오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두 아들을 의지하려고 생각했겠죠.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려고.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가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잔머리 쓰고 계속 나가면 고생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미가 두 아들을 의지하고 두 아들이 또 결혼해서 자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니까 두 아들까지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는 그런 분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갈 때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정했을 때 롯이라는 그러한 그 동력자를 붙여주시죠. 이방 여인인데도 이 롯은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는지. 어머니가 가서 숨지는 곳에 나도 숨지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을 걸고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전 인격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99%를 희생하는 사람보다 100% 올인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참 근데 우리 힘으로 어렵잖아요. 안 되죠. 우리 힘은 절대로 안 돼요. 은혜 받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거의 십자가 은혜가 충만한 것은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절대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만큼의 은혜의 물을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덥고 힘들어서 이렇게 영적인 집회, 은혜를 받는 이러한 집회는 너무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롯이라는 그러한 여인이 고향에 와보니까 참으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머니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건 어느 목사님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사역자 여러분도 성도님도 다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죠. 이렇게 롯이
어머니를 붙쫓아 가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처량하고 초라한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농사 다 지어서 추수했을 때 다 걷어간 그런 쓸쓸한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는 것은 보통 처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라마를 또 너무나 서글플 때는 서글프게 쓰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너무나 드라마를 드라마틱하게 쓰시는 거예요. 저도 34세 이제 부도받고 자양동에서 망우동으로 올 때 따뜻한 봄날에 이상하게 절대로 안 하시던 하나님이 찬소리가 내리는 그러한 때 꼭 12월 초나 눈이 내릴 때 더 처량하고 더 슬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드라마를 참 드라마틱하게 쓰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왕 부도나고 어려울 때 좀 꽃피는 그러한 때 오면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따뜻할 텐데 찬소리 내릴 때 더 서글프라고, 더 서글퍼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롯이 그렇게 이삭을 주러 나갈 때 룻이잖아요. 룻기니까 룻이죠. 되게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어제 잠을 못 자요. 룻이죠. 죄송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족하고 룻이죠. 이렇게 룻이 참으로 이삭 주우러 나갔을 때 성경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한국말로 어떻게 그것이 이제 해석되어지면서 우연이라고 되었지만 성경의 모든 것은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아름다운 동행 목사님께서 만남을 이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참으로 그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룻이라는 이란 이방 여인이 남편도 죽고 또 시어머니도 가보고 자신도 가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미래가 없는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만남을 주셔서 그렇게 이삭을 죽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이삭을 주었을 때 성경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잠시 쉰 후에 계속 가더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필요 없는 말씀을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그 다음께 복을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성실하는 그런 삶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믿음 안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할 때 다음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편에서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보아스가 사원에게 말하잖아요. 저 룻이라는 여인이 지나가는 곳에 단에서 한 줌씩 뽑아서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과 같이 그 고난의 밤이 점점 지나가면 그 다음 단계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한 줌씩 뽑아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한 줌씩 뽑아서 하나님이 주실 때 조금 넉넉하고 살만할 때 많이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해서 게을러질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 부분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해. 집안까지 장만했어. 이 정도면 노대책도 괜찮아. 이렇게 되어질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은 그닥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룻기서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룻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도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은혜를 받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먼저 제안하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를 안정되고 안식할 곳을 마련해 줄까? 어머니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먼저 제안을 하잖아요. 오늘 보아스가 이제 참으로 추수할 때 노젓가리를 쌓아놓고 거기다 천막을 치고 거기서 쉴 것이다. 그 나라 풍습은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으로 보아스가 천막 안에서 쉬고 있을 때 너는 의복을 단장하고 또 깨끗이 목욕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회개하고 영적인 예복을 입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랬을 때 보아스의 그 누워있는 발치에 들어가서 이불을 이렇게 들고 그 발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급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벌급인 그러한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때요? 그 시대의 과부예요. 그 시대의 과부는 요즘 시대의 과부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외로운 인생을 살다 끝나야 되는 것이 과거의 인생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도 영적으로 과거와 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루시라는 여인이 어머니 지금 그래도 한 줌씩 단에서 뽑아주어서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안정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몰래 가서 발꿈치에 이렇게 이불을 들고 들어가면 보아스가 거절해서 참으로 나를 내어치면 이것까지도 참으로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 그러한 지각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늘 요한복음 2장 2절에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해답을 알고 있어서 그렇죠. 해답을 다 알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에게 전혀 모르고 있는데 시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 아구에 물을 6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틀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은 그 시절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는 것은 보통 중노동이 아닌 것입니다. 사막 기후에 물도 어디 가서 떠와야 될지 얼마나 어려운 중노동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일하기 싫어서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물 갖다가 붓는다고 되겠습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순종의 세계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가서 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잖아요. 그것은 물을 채웠다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눈물과 피와 땀을 투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기적의 그러한 역사를 바랄 때 절대로 거저되어지고 절대로 공짜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그 가치가 세상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희생과 대가를 치를 때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룻은 참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하겠다고 이렇게 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러한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실 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마지막 장을 보면요, 인생이 원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또 다윗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명예, 부귀, 그리스도의 그라는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 다 주십니다. 그런데 룻기서를 읽어보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한 번도 서로를 탓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잘 만났죠. 만남이. 그렇죠. 시어머니는 룻을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또 룻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참으로 섬길까, 이러한 만남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밤을 지나면서 우리의 내면의 불순물이 자꾸 빠지게 되어지죠. 고난의 밤을 지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되어지지 않고, 그때는 그것이 옳은 줄로 알았는데 지나보면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러한 불순물들이 다 빠져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군요. 이러한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면 저 암흑의 성도를 축복할까, 저 암흑의 성도에게 기쁨을 줄까,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도전을 받고 참으로 2016년도 7월을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 하반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카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주의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같이 성령의 이슬이 앞서 차곡차곡 소리 없이 내린 것 같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린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 촉촉히 내려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